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도하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8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8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합시다. 제가 먼저 11절 말씀 봉독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악한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지키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고는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위에 서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지 않은 터이니 그들도 이 열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라. 이를 위해서 양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곳에도 있고 다시 얻을 곳에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 받아내라 하시니라. 아멘.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도와보니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주님, 우리의 인생은 풀과 같고 또 한철 피었다 지는 꽃과 같습니다. 통풍이 불 때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떨어져 볼품없으며 또한 허망하며 또 황망한 우리가 압니다. 그것이 인생임을 알고 그 인생 가운데 소망과 또한 기대와 또한 바람과 또한 영원한 것들을 꿈꾸며 영원한 것들을 바라도록 우리의 마음들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진리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 가운데 서도록 인도하심이 나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에서 가려주시고 우리를 숨겨주시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우리가 견디게 하시고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로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길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네 번째 마지막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주일날 드리는 오늘 설교는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는 내용의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살펴봤던 내용의 핵심은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가 하는 것이,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하는 것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세 번째까지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는 탐욕과 욕심에 따라 예수님을 배반하였고 팔아버렸습니다. 그래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자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들과 또한 서기관들과 또한 바리새인들과 공회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시기심과 질투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 십자가에 던져줬으며 또한 그들과 동조하여서 백성들은 자기들의 죄와 숨겨진 것들이 가감없이 드러나고 또한 그 수치감과 모욕감 때문에 예수님의 그들에게 말하시는 진리에 대하여 참된 말씀에 대하여 자기 자신의 상태에 대하여 그들에게 권면하시며 경고하시며 돌이키려는 그 모든 수고를 오히려 반감과 대적함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 그를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들은 이제 그 모든 판결 앞에 서서 이 모든 판결에 결정을 해야 될 한 사람, 바로 빌라도는
자기 자신의 야망과 성공을 위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판결을 굽게 하고 또한 의의를 굽게 하여서 모든 불의가 모든 악이 승수하며 이기도록 그는 비겁함과 타협함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그 원인이고 이 모든 것들이 그 이유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것보다 앞서서 더 중요한 것이 있었음을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가 하는 부분에서 더 중요한 내적 요인이 있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이 세 가지 내용들은 다 외부적인 요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내적 요인이 없다면 이 외부적 요인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성경이 무엇라 말씀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살펴볼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기억하십시오. 선한 목자랍니다. 선한 목자는 어떤 자입니까? 어떤 자가 선한 목자입니까? 왜 자신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냐하면 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똑같은 단어로 설명하고 또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던 본문의 10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하시니. 아멘. 아멘. 본문에 보면은 두 번이나 같은 단어가 반복되어 사용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내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의 사용된 헬라어 이 버리다는 단어는 내려놓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부적인 요인들을 봤을 때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는 자들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몰아놓는 자들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그들의 모함, 그들의 시기심, 그들의 탐욕, 또한 그들의 욕망에 의하여, 그들의 야망과 그들의 성공에 의하여, 배신과 또한 그들의 탐욕에, 또한 그 욕구에 의하여 예수님은 철저하게 모든 것이 수동적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의 가장 큰 원인이요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본문에서 내어놓다는 그 의미는 빼앗긴다는 말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이것은 누구에게서 탈취를 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 번째로는 이것이 포기되거나 내가 이제 기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몰려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의해서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거나 자기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음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느라. 왜 그렇습니까?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바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생명을 지키며 생명을 보존하며 죽음이 자신에게 다가오지 못하게 하실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히 누구도 그분의 생명을 빼앗거나 그분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잘못하고 있으며 사람들이 잘못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것은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의 뒤에 조종하였던 마귀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의 힘이 예수님의 생명을 취할 만큼 능력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예수님을 죽이려 할지라도 이 악한 영이 또한 타락한 천사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몰아가며 그분의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일에 참여하며 온 힘을 기울인다 할지라도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지 않는 이상, 그분이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자기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시지 않는 이상 그 어떤 것들도 예수님의 생명을 취하거나 예수님의 생명을 앗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야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는 또 다른 하나의 성경 구절을 살펴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내려놓으셨습니다. 자기의 생명에 대하여 주장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기꺼이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다른 이유가 있고 또 다른 원인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일이 가능하게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원인입니다. 오늘 제가 성경 구절에 파워포인트에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으신 자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아멘. 베드로가 지금 백성들을 향하여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의 손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죽게 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죽게 하는데 죽게 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백성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고 이것이 되어지게 되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수 있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정하신 바 되어서 예수님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고 이미 정하셨습니다. 무엇을 정하셨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일들을 정하셨고 그 일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그 계획대로 진행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어주지 않았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 스스로의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으심. 두 번째는 그것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진행하시며 그렇게 되도록 하신 성부 하나님의 작정하심.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누가 그랬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끼다는 말과 반대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어주다는 말입니다. 아낀다는 것은 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아낀다는 것은 자기 안에 품고 소유로 삼고 그것을 바깥으로 끄집어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원인이고 또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셔서 그 아들이 죽게 하신 그분이 그 아들과 함께 이 아들을 주신 만큼 이 아들을 주셨다면 이 아들을 내어주셨고 이 아들을 포기하신 그분이 다른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더해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물음입니다. 이 본문의 구절의 의미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떠한가 하는 부분에서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되고 또한 소망이 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십자가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심은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 요구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의 생명을 요구하셨고 성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작정하셨고 또한 그 모든 것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성자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요청과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것들에 자신을 낮추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을 통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외부적인 요인을 살펴봤습니다. 가룟 유다와 또한 종교 지도자들과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였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든 수고와 애씀조차도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 없었다면, 성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게 허락하지 않으시고 작정하지 않았다면 그 모든 것들은 일어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성자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는 순종의 일들이 있지 않았다면 결코 그 누구도 예수님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취하거나 또한 그의 생명을 없이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내용은 십자가의 핵심이고 십자가의 가장 큰 이유고 또한 가장 큰 중심적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제 왜 그렇습니까? 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무슨 이유입니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구절은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에서 노란색 색을 칠한 구절 내용들을 좀 주목하여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내가 살아서 사는 생명의 이유,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일 때문에 일을 이렇게 삽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내용 속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누가 버리신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버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여기서 우리는 아이러니함을 보게 됩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네,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는데 죽음에 내어주는데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를 사랑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과 죽음은 결코 등치되지 않습니다. 결코 동일화되거나 함께하지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아끼는 것이고 베푸는 것이고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데 죽어요. 여러분, 본문에서 사랑하는데 죽는다는 것은 불같은 사랑, 죽기까지 하는 사랑, 이런 사랑의 깊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의 결과가 만들어내며 이 사랑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랑이라는 것이 본문에서 말하려고자 하는 것은 죽음을 동반하는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누군가 죽음을 동반하는 사랑이라면 그 사랑은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함께 죽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사랑해서 함께 죽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에 마치는 날 너무나 사랑해서 함께 생명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죽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린다는 것은 그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버릴 수 있습니다. 나는 죽고 내 자녀는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본문에서 이 사랑이 부모가 자녀를 위한 죽는 사랑과 비교할 수 없이 이것이 고결하고 높으며 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옥에서 누군가를 살인하고 또한 감옥에서 사형언도를 받은 사람에게 내가 당신을 위해 죽습니다. 당신을 위해 죽겠습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잔혹한 일을 벌이고 유아를 살해하며 또한 부녀자와 또한 연약한 자들을 폭행하며 이런 악을 행했던 추악한 자를 위하여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람으로서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높으신 보좌에서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피조물같이 되셨고 또한 그 피조물같이 되신 그분께서는 그 죄인된 그 악한 자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죽이심으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심으로 그 생명을 다른 생명을 살리신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감동이 되고 왜 은혜가 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냐면 바로 할 수 없는 일,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일들이 십자가를 통하여 일어났으며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시고 사랑해서 안 될 자를 사랑하시고 사랑할 가치가 없는 자를 사랑하셔서 그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고민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죽게 되었으며 우리 죽을 처지에 놓였으며 그리스도의 생명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서게 됐냐는 것입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이기에 나는 무엇을 행했기에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셔야만 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나는 도대체 어떤 일을 행했기에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이기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요구하면서까지 내 생명에 살리는 일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가 요구되며 그것이 있어야만 내가 살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서 15장 3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아멘. 본문에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위해 죽으셨습니까?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의 생명, 그것도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유일하신 독생자의 생명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내 죄라는 것은 이 생명을 요구한 만큼 엄청나고 또한 그 어떤 것들도 해결할 수 없으며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아주 무서운 것이며 또한 그 무엇으로도 없이 하거나 무엇으로도 이 모든 것들에서 이제 자유케 하거나 해방할 수 없는 가장 무서우며 가장 좌절된 자리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이 죄라는 것이 그 죄를 가짐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요구한다는 것은 바로 죄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요? 내가 죽기 때문에 나는 죽을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 생명을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라는 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무엇으로 확인합니까? 무엇으로 알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죽는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확인합니다. 성경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나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이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그 죽음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고 그 죽음을 자신이 짊어지셔서 그 죽음을 대신 죽으심으로 내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셔야 합니까? 나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그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아닙니다. 단순히 죄만을 없앤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더 큰 것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아멘. 본문에 보면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무슨 말입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죽으시는 그의 몸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 죄를 담당한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처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죄만이 아닙니다. 이는 왜냐하면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신다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더 이상 죄가 관습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죽음의 길로 죽음이 우리로 하여금 지배하며 다스리는 일들을 행하지 않도록 그 가운데 살지 않도록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죄가 더 이상 지배하거나 다스리는 일들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바꾸심으로 우리를 한 번 살리신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우리가 죽음이 우리 가운데 오지 않도록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죄가 지배하거나 다스리는 일들을 하지 않도록 죄에서 완전히 분리되며 죽음에서 완전히 분리되도록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겠습니까? 유다입니까? 종교 지도자입니까? 빌라도입니까?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내어주셨고 우리의 죄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으셨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스스로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양을 부릅니다. 찬송가 147장에 보면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이 찬송가는 부를 때마다 가슴을 먹먹하게 합니다. 이 찬송은 내가 바로 그 십자가 아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죽게 한 장본인이 나라는 사실을 고백하기 때문에 부른 자의 마음을 떨리게 하고 또한 이 찬송 앞에 선 자의 마음의 옷깃을 여밀게 하고 가슴을 저미게 합니다. 이 찬송의 가사의 내용 들어보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여러분, 이 가사의 내용이 십자가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요 또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없었으나 우리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서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지 못했으나 우리는 그곳에 서서 십자가의 주님을 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그분의 마지막 호흡과 그분이 마지막 숨을 거두시며 다 이뤘다는 그 말씀을 우리의 귀로 듣지 못했지만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는 그것이 나를 위한 일이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왜 죽으셨습니까?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기쁨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4절 같이 찬양합시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닐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